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 드립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나서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요나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 정통성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신화냐, 소설이냐, 성경이냐. 특히 아마 요나가 큰 물고기, 거기 흔히 우리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래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통상적으로 고래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소설인지 신화인지 성경인지 이제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누가 썼는가?
요나가 자기가 직접 성경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본인이 아니면 그렇게 자세한 경험, 풍랑을 만나고 고레베석에 들어가고 니네에 가서 직접 또 경험한 이런 것들은 본인 아니면 이렇게 생사에 기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전체가 되게 3인칭으로 요나가 이렇게 등장하지만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장에서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회개의 기도문. 그때 요나가 지금 1인칭 써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봐서 요나가 요나서를 썼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되죠. 또 전통적으로 이 요나서는 이 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국이 분열된 뒤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을 때인데요. 그때 활동했던 아미떼 아들 요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자는 요나가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중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요나서라고 붙입니다. 그럼 이 언제 썼느냐? 기록 연대가 대개 8세기 초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나가 BC 782년에서 753년경에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딱 40년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딱 40년 통치했던 왕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성경에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는 BC 약 700년경에 사네립이 확장을 한 뒤에 아수르의 수도로 삼고 나중에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때까지 아수르 수도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니네웨가 수도였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수르 수도가 갈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갈가가 수도였고 니네웨가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니네웨가 수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큰 성읍이다, 큰 도시였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몇몇 도시와 함께 도시로서 큰 이 니느웨에서 이름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가 된 게 BC 700년이거든요. 그 이전에 BC 700년 이전 더보다 더 과거에 쓰였다 그 말이죠. 당시 니느웨를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 그 기간을 이제 유추해 보면 BC 771년에서 754년에 다스렸던 아슈르단 3세라고 있는데 그 아슈르단 3세가 제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슈르단 3세 즉 성경에 보면 왕이 이방인인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 순순히 받아들이고 본인도 회개했을 뿐 아니라 온 국가가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짐승까지 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일어났던 국가적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선포하기 직전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자꾸 생겼는데 아수르의 고대 시대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의 노예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765년에 BC 765년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는 일식 있지 않습니까? 한낮에 태양이 달에 가려서 시커멓게 사라지는 거, 또 지구하고도 그림자 져가지고 사라지는 걸 아주 흉조로 생각했습니다. 안 좋은 거죠. 태양이 사라졌으니까. 일식이 763년에 있었습니다. BC 763년. 그것도 그 해에 또 역병이 도니까 일식이 있는 데다가 역병까지 돌고 하니까 이건 하늘이 노예도 보통 노예인 것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차에 가서 지금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이 왕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기록 연대를 역병이 마지막 발생했던 BC 763년과 또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는 게 BC 753년인데 그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미떼 아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의 출신인데요. 그 히브리인들 전성에 하면 그 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통 성경으로 받아들이거나 역사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은혜를 입다가 그 집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 살려주죠.
그 엘리야가 살려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요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사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자기 소년을 보냅니다. 밑에 이제 제자를 하나 보내는데 그때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었던 그 소년이 바로 요나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뜻인데요. 비둘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과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요나로 보는 거죠. 그 활동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아주 그때는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BC 793년에 제위해서 753년에 죽어 딱 40년 통치를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징계를 하고 구원해 주고 하냐. 그걸 전혀 이해 못했던 이 국수주의적인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사상이 아주 뿌리 깊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요나만이 아니고 구약의 대부분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런 선민사상에 젖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요나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사장에 가면 뜨거운 태양 안에서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열병에 걸린 것처럼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사람이죠. 그런 약한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요나스라는 이 아주 독특하고도 또 신한지 정통한 역사인지도 애매한 이런 책을 썼던 목적이 뭔가, 기록의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변정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변정적 목적.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그 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판의 예언이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조건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회개하면 이방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 설명하게 써있다. 두 번째는 교훈적 목적이 있죠.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기초로 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 이건 구약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방인 민족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거 정말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요나가 쓰였다는 거예요. 한번 요나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은 무시하고 이방인은 복음 전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경고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전해줘야 알죠. 안 된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스의 주제가 있겠죠. 이 요나스가 가진 주제. 물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결국 니느웨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스의 주제가 뭐냐? 고레 속에 사람 들어가면 나오고 이거보다 요나스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요나 말고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근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그를 깨닫게 하고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큰 태풍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그 고래 뱃속에 뭐 고래라 그런 좀 건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난을 줘가지고 전혀 그 회개할 마음도 없었던 요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고 그게 요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그 니네웨에 대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 그게 주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무덤에 3일 있었던 것이 요나의 이 죽음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에 비교한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건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들어가서 회개함으로써 이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나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큰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택한 일꾼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도망 다녀봤다가 매도 맞아보고 뭐 많이 도망 다녔었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 땅 그 먼 곳에도 계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태풍도 사용하시죠. 물고기 큰 것도 준비하신 것처럼 이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누가 거기 앞에 반기를 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를 먼저 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사랑으로 자비하시는 베푸신다. 언제 그들이 악을 행했는가 생각도 안 하고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힘들어 보이는 뭐 이런 상황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스가 신한지 뭐 지어낸 얘기인지 사람들이 이제 분분해가지고 성경이 되기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이 역사성에 대해서 요나스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살았다는 확실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열왕기 하에 14장에 보면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는 역사책인데 거기 요나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 요나스에 등장하는 욥바라든지 다시스라든지 니느웨라든지 이게 다 실제 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물론 니느웨 성이라는 것이 역사적에 발견이 안 돼가지고 요나스는 전설이다, 그렇게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1850년대 이 니느웨가 발견됨으로써 발굴됐습니다. 땅속에 있는 바람에 찾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뭐 일부분 발굴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가 역사적 사실로 더 중요하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특히 문장이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책을 기록하던 그런 전기체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쓰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나스가 역사적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행적을 인정했습니다. 사실로.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집단적 회개 운동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세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에는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설교, 요나가 뭐 정말 니느웨 백성들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대충 전한 말씀 듣고 우리는 온 민족이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복음을 그렇게 듣고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아시고 우리 이제 한 2주간 이 요나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교훈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각기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요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텐데 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빛처럼 아름답게 등장하는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아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기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인간관계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인 사람 모든 교우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